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별되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더러운 마음들과 지은 모든 죄들을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저희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실 그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저희들의 삶을 통해 많은 이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그런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마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서 드려지는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기쁘게 그 모든 예배들을 받으시고 우리의 교회가 정말 진정한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정말 예배되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주님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여호와. 목소리로만 간절히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감싸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 감싸는 주님의 사랑과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아멘.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보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갔을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1절 다시 편탄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무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아멘.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4절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나아갑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과 이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게 무더운 여름철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더운 여름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주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오늘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산상수훈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외면적인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인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산상수훈에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하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이 어떤 메시지였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 되신다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신다는 것은 그것은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음 가운데서 새로운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게 말씀을 우리가 잠시 이렇게 기억하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까?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서 보내신 그 목적을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서 순종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까지도 완성하셨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를 이렇게 믿는 것들이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마다 이런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살아계심을 역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동안에 이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행하지 못하였던 것, 내가 용서하지 못하였던 자들,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과거에서 여러 가지 죄를 지었다고 하면은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이 죄와 싸워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에 나온 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시고 어떻게 바라보심으로 인하여서 이 율법을 완성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서는 무엇을 살펴보게 되냐면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이 분노를 다루는 법, 내 마음 가운데서 화를 다루는 법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읽은 말씀 가운데 21절과 22절 말씀 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1절과 22절 우리 다 같이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아멘 하기에는 여러분 마음이 좀 찔리시는 게 많으시죠.
예, 이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은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시는가? 여러분 이거 율법에 나온 말씀이죠. 그 가운데서 어떤 말씀을 지금 예를 드시는가 하면은 십계명 가운데서 어떤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이 예수님이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살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나의 육체적인 생명을 누군가에게 끌어놓는다고 하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살인의 정의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손을 들어가지고 꼭 칼을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해함으로 인해서 살인하는 것이 그것이 살인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우리는 마음 가운데서 형제를 향하여서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그들을 업신여기는 마음 그들을 욕하는 마음 비방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살인한 자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형제를 향하여서 화를 내고 마음 가운데서 화를 품고 살아나가는 자들은 다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너희들은 살인자와 마찬가지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관점으로 바라보자면 여러분 이렇게 살인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제가 알기 쉽게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그 생각 가운데서도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생각에서도 여러분 우리 끊임없이 씨를 뿌리고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추수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농작물을 가꾸면서 씨를 뿌리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씨에 생명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물을 주고 그리고 양분을 이렇게 주면은 적당한 때에 이제 싹이 올라와 가지고 그것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이 생각을 통해서 무엇을 한다고요? 끊임없이 씨를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그 사랑의 씨를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악한 마음 막 분을 품는 마음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에 여러분 그 미움의 씨앗을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순간에 대해서 여러분 적당한 시기가 되고 적당한 때가 되면은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미움의 씨앗이 점점 자라서 장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장성하게 되어서 그것을 억제하지 못할 경우가 되면 어떤 때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까? 사람들을 막 욕하고 비방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커지면 어디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을 실질적으로 육체의 생명을 끊어놓는 데까지 죽는 데까지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바라보는 관점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죄는 항상 어디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 현대 사회를 살아나가고 있는데 이 현대 사회는 사실은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스트레스가 많은 것입니까? 이전에 여러분 이 농번기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나가면서 여러분 이게 농사를 지을 때는 어떠냐면 사실은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육체를 움직여서 노동을 하는 것도 사실은 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 이 대청소를 하면서 청소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 사실은 우리 육체를 쓰면서 땀을 흘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무엇인가를 해냈다고 하는 마음과 뿌듯한 마음이 생기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땀을 흠뻑 젖고 나서 여러분 샤워를 한번 개운하게 싹 하고 나면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즐거운 마음들이 이렇게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농사를 지으면서 땅을 이렇게 파고 흙을 만지고 이렇게 살아나가면 어떻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것인가 하면은 이 독일 가운데서는 어떤 일을 많이 하면 이게 그 놀이터 가운데서 될 수 있는 대로 이게 흙 같은 거를 많이 깔아 놓는다고 하죠. 왜 그러냐면 이 흙을 만지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게 되면은 그것이 정서적으로 풍성한 그런 어떤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놀이터 가운데서도 흙 같은 거를 많이 이렇게 깔아 놓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육체적으로 노동하고 살아나간 자들은 상대적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정신적인 노동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 앞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막 하거나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 건강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 사회에서는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이 컴퓨터 앞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사물을 보고 사람을 이렇게 상대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은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회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마음 가운데 분노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 한마디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나도 그 말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분노를 통하여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한국 사회 가운데서 여러분 이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가끔가다 뉴스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살인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들 여러분 그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접해 보셨죠? 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위에서 이게 쿵쿵거리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걷는데 그것이 귀에 자꾸 거슬리는 것이죠. 의자를 이렇게 끌면은 그 찌꺼리는 소리가 굉장히 귀를 거슬리게 되는 것이죠. 한 번, 두 번은 참는데 하루 이틀 지나고 한 달, 두 달 지나고 1년, 2년 지났는데 그것이 여러분 계속 마음 안에서 이게 쌓이게 되면은 여러분 그 소음이 들리는 순간에 마음이 막 동요가 되고 막 미쳐버릴 것 같은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 위층에서 가서 좀 조용히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소음을 내는 경우 마음 가운데서 그걸 폭발을 해가지고 그것이 살인 사건까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이 다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마음에 이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서양에 있는 그 서양이라든지 일본 지역에 가보면은 어떤 주택들이 많은가 하면은 목조 주택들이 많은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이 일본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일본에는 이제 지진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이 지진이 많이 일어난 지역 가운데서 여러분 이 벽돌 같은 거로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그것이 허물어지게 돼서 여러분 그 벽돌이 우리의 몸을 덮치게 되게 된다면 여러분 사람이 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이라든지 많은 지역 가운데서는 목조 주택을 이렇게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목조 주택의 단점이 무엇입니까? 옆에서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면 여러분 막 들리는 거예요. 부부 싸움에도 여러분 옆에 다 들리는 것이고 위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면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일본 사람들이 살아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 층간 소음으로 인하여서 살인을 하였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는 것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도 소음을 낼 수 있고 저 사람도 소음을 낼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그냥 여러 가지 소리들을 많이 이렇게 들으면서 어쩔 수 없이 살아나간다는 것을 그것을 마음관을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분노가 여러분 이렇게 누그러지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여러분 판단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들이 계속해서 싹을 트면서 열매를 맺기까지 자라게 하기까지 우리가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은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난 그 살인 사건을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 살인 사건을 바라보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그리고 또한 동생 아벨의 제사를 이렇게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대한 분노의 마음과 그 하나님께 대한 분노의 마음이 동생에게 이렇게 옮겨가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분노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은 가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려 있다. 그런데 너는 죄를 다스리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이 여러분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이 죄가 이 혈기라는 것이 그 마음 가운데서 가인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무엇과 같이 엎드려지는 것입니까? 사나운 맹수와 같이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무엇이 하면 다른 사람들하고 여러분 대화를 나눌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날 때는 어떤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분노의 죄가 여러분 우리를 마음의 문 가운데서 엎드려져 있습니다. 왜 엎드려져 있겠습니까? 때가 되면 여러분 사납게 일어나 가지고 우리를 전체를 여러분 덮치기 위하여서 그 문에서 엎드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이 열리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분노가 뛰쳐나가서 여러분 우리를 삶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어떻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죄가 너희 문 앞에 엎드려져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가인이 이 엎드려져 있는 죄를 다스리지 않고 문을 활짝 열어놓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맹수와 같이 뛰쳐나가는 순간에 자기의 사랑을 해야 되는 그 동생인 아벨을 쳐 죽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발생한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바라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분노를 억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 삶이 완전히 망가지고 파멸에 이른 경우들이 종종 바라보게 되는데, 여러분 대표적인 자가 누구인가 하면은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사건을 잘 기억하시죠? 압살롬이 왜 그렇게 분노를 품게 되었는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압살롬의 누이인 이 다말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여쁜 누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어여쁜 누이를 흠모하던 이복형이었던 이 암논이 그 자기의 집으로 초대해 가지고 뭐 과자를 구워 만들게 해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게 하죠. 그런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거기에서 여러분 이 성폭행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끔찍한 죄가 저질러지고, 그 이후에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서 암논이 그 다말에 대하여서 사랑하던 마음이 급격하게 변화가 되어서 오히려 그 사람을 경멸하고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들이 커져가지고 내쫓고 빗장을 치른 그런 끔찍한 일들이 당하여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누가 본 것입니까? 자기의 그 동생인 바로 이 압살롬이 보게 된 것입니다. 압살롬은 그걸 보면서 마음 가운데 어떻습니까? 이 마음 가운데서 너무나도 분노한 것이죠. 누이야, 내가 앞으로 이런 원수들은 갚아줄 테니까 잠잠히 있고 조용히 있으라 한 다음에 어떤 일들을 벌였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양털을 깎을 그 시기 가운데서 모든 이 왕자들을 초청한 다음에 그 자기의 형인 암논을 이렇게 죽이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압살롬의 분노가 정당하였는지 그렇지 아니었는지를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압살롬의 분노가 정당하였습니까? 정당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사실은 정당한 분노였습니다. 정당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자기의 누이를 겁탈한 그 사건이 뭐 그냥 위야모야 그냥 넘어가는 것이 정당한 일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처리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다윗이었죠. 다윗이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암논을 데리고 와서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책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하면 여러분 어찌 되었든지 벌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구의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되는 것입니까? 이 다말의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되는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다윗이 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화를 버럭 한번 내고 여러분 그냥 유야무야 그냥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 사건이 여러분 해결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서
그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난 것이죠. 분노가 일어나서 이 정의를 내가 바로잡겠다고 하여서 여러분 그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 것입니까? 마음 가운데 그 분노가 계속해서 자라감으로 인해서 누구를 향한 분노가 계속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향한 분노가 계속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분노가 계속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분노가 사실 정당한 분노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그 권위를 가지고 제대로 이런 일들을 처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압살롬의 그 분노는 사실은 정당한 분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정당한 분노라고 하여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이 분노의 마음들이 마음을 계속해서 여러분 자라게 되는 것이죠. 마음에 여러분 그것이 품게 되고 그것을 여러분 계속 성장시키면서 나가면서 이 마음 가운데서 무엇이 하면 이 분노의 동인이 돼서 여러분 그 삶을 살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마음과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압살롬의 그 모든 삶이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내 삶 가운데서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내가 여러 가지 이 비난을 받는데 이 비난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한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 마음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를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키움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그 증오의 마음들이 계속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점점 나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그 분노의 마음들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음으로 인해서 내가 사단에게 여러분 계속해서 노출이 되고 사단이 나의 마음을 이리저리 휩쓸고 다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자, 잠언서 22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라. 노를 품는 자들과 여러분 사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울분이 많은 자들하고 동행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의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화를 자꾸 이렇게 벌컥벌컥 내는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화를 내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 가운데 막 울분을 토하는 자들하고 같이 어울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울분을 토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전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를 내는 사람 주변에 있으면 어떠냐면 그 화를 내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여러분 그 화에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들 화를 벌컥벌컥 내게 돼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또 화를 나게 되면 그 사람이 또 여러분 화가 나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화를 내는 연쇄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무엇으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너희들 화를 내는 사람 그 곁에 가까이 하라고 하지 마. 마음 안에서 막 울분이 있어가지고 억울하다고 하면서 그 마음 안에 막 억울함을 가지고 그걸 막 호소하고 토로하는 사람 그 주변에 될 수 있는 대로 가려고 하지 마.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은 당신이 바로 화를 내는 사람들이 되고 당신이 바로 울분을 토하게 되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이 당신의 영혼 가운데서 올무가 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이 화를 다스리고 다른 사람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 용서를 행하는 것들을 잘 행하는 것이 우리들의 이 삶에 있어서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이 생각들의 이 잡초들을 여러분 뽑아내도록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잡초를 어떻게 뽑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내 마음에 분노가 이렇게 치솟아 올라왔을 때, 이 모든 분노와 내 마음 가운데 억울함을 누구한테 들고 나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체면을 이렇게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 마음 가운데서 울분을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쏟아내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그런 자였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까? 자기가 그 충실하게 그 모든 업무를 다하였고, 그리고 나라를 섬겼는데,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사울로부터 그 시기함을 받아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됐는데, 여러분, 이 시간들이 10년이 넘게 동안에 이 광야에서 이렇게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을 만한 그런 두 번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용서해주고, 그리고 그를 죽이지 않고 그에게 대하여서 이렇게 의로운 행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런 환경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피를 말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피파하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힘이 강하다면 힘이 약한 자들이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부하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주변에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이 나를 비방하고 돌아다니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힘든데, 여러분, 나보다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나를 생명을 막 죽이기 위해서 쫓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무엇이냐면 정당한 것을 통하여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10여 년 동안은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거는 완전히 여러분 그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여러분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런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이런 것을 극복을 하였습니까? 그런 억울함이 있을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나가면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내 마음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억울함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 향하여서, 하나님 이런 일을 당하여서 내가 너무나도 마음이 비참합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의 억울함을 보살펴 주시고 제 마음 가운데서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기도를 드리면, 여러분 그 눈물을 흘리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얘들아,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지.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의 그 아픈 마음을 알아. 너의 그 상처난 마음을 알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그런 억울한 마음들 가운데서 여러분 그것이 눈처럼 녹아지는 것을 경험을 하고, 그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주는 위로와 평강이 마음을 사로잡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게 되고, 여러분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를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쓴뿌리들이 이렇게 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이런 분노라든지 이런 억울함이라든지 이런 아픔들이 자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가서 여러분 그것을 향해서 예배로서 녹여내는 것입니다. 예배로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감으로 인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녹여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만들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적인 능력이 생겨서 여러분 이 모든 억울한 것들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며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룩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여러분 우리의 인격과 삶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켜주는 오히려 축복된 그런 과정으로 이 모든 과정을 사용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과정을 누가 겪은 것입니까? 다윗이 겪은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여러 가지 억울한 환경과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이런 시련의 용광로를 통과하면서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이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가 돼서 여러분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이 모든 이스라엘을 온전히 주님의 관점에서 성군으로서 다스리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런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한 목사님의 글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유학을 가서 겪은 일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영국에 가가지고 유학을 가서 이 박사과정을 이렇게 밟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거기에서 같이 학생으로 있는 감비아에서 온 한 학생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가 하면은 과연 무슬림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것을 가지고 대화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슬림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죠. 당연히 없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무슬림 자체가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수는 없고, 무슬림도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무슬림 신앙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는 없는 일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무슬림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감비아에서 온 이 흑인 이 학생은 계속해서 그 목사님 이름이 이래 성수였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성수야, 내가 천국에 가면은 많은 무슬림들을 보게 될 거야. 막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이제 한국 분이시라서 영어를 잘 못하는데 그 아프리카에서 온 그 학생은, 여러분 감비아 지역은 이제 그 영어권의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국어처럼 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를 하면은 거기에서 막 쏟아붓듯이 얘기하고, 한마디 얘기하면 쏟아붓듯이 얘기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막 논쟁하는 과정 가운데서 자기의 논쟁을 펼치지 못하는 것이죠. 논쟁하는 과정은 마음 가운데 너무 이렇게 상한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서 상하면서 그러면서 씩씩거리면서 이렇게 왔는데, 그 다음 날에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엎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엎드렸는데 기도가 전혀 안 되고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마음이 막 뭔가가 이렇게 얹혀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왜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그 베드로서에 이렇게 바라보면은, 그러면서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그리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들을 화평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듯이, 나는 이게 아내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그 부부 관계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제 마음이 이렇게 답답한 것이죠 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면서 나가는데, 그 기도하는 순간에 여러분 그 흑인 학생의 얼굴이 이렇게 딱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죠. 떠오르면서 어떤 마음을 주신 것입니까? 그 논쟁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자기가 옳은 것을 이야기를 했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것입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서 그 형제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하고, 여러분 그래서 그 관계를 화해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기도의 문이 다시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여러분 이 인간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작은 관계에 있어서 계속해서 부딪히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해결함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들이 여러분 멀어지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하며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마음의 평강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담아내는 성숙한 신자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과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